오늘은 잠언 5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언 5장은 죄를 음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라고 했고요. 또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. 사람들은 죄에 대한 스펙트럼, 받아들일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좀 과장된 표현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표현력이 참 풍부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. 쉽게 표현하면 배우자의 불륜처럼 죄를 받아들이고 여기라고 하는 뜻이죠.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?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웃고 넘기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에 대해서, 불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새롭게 느끼는 연애 감정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알면서도 외면할 만큼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.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. 오늘 이 말씀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? 죄와 싸울 때 피 흘릴 때까지 싸우라. 즉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,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.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.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.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.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? 12절과 22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12절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고 말하면서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지요. 22절에도 보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.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
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. 오늘 말씀에 죄를 음녀처럼 여겨라, 간음한 것처럼 여기라 고 말을 하면서 그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? 하나님의 말씀, 특별히 훈계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죄의 원어적인 뜻도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쓰는데요. 여러분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양궁할 때 그 표적 중앙에 몇 점인지 아시죠? 10점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10점 만점의 표적이라면 10점이 아닌 9점, 8점, 7점, 이 9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것이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. 혹은 그 10점을 맞았는데 그 관역을 뚫고 지나가는 것, 또 그 표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에 모자라거나 지나침 없이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강도가 피 흘리기까지 하라, 죽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은 15절 이하의 내용인데요.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.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.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.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.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.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슬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바람피지 말고 아내와 혹은 또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죄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?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음료로 비유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그런 어떤 비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물 혹은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훈계,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. 즉, 내 우물에서 자기가 판 우물에서 자기가 묵상한 곳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을 마셔라고 하는 뜻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물을 파지 않고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. 그런데 혹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서 샘물을 마시게 되더라도 그 물이 도랑물이 되어 거리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.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수하고 생명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. 하나님의 훈계,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음녀에게 가는 것과 같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해 보는가. 히브리서 12장은 피 흘리기까지, 즉 죽기 살기로 순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,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해서 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.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살해범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일이 있다고
하셨습니다. 밤새도록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.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.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따졌다고 합니다. 하나님, 지금 내 상황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? 지금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. 그 슬픔도 가시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?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목사님도 기도 중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꺾으시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살해범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. 물론 그 살해범을 양자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정말 고통 중에 그 말씀만큼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고통하면서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.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저와 같은 고민 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원수 안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? 용서하지 않고 그냥 안 보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, 생각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고요. 또 이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만큼 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.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아들들아,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.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.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.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.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,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.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.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.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.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.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.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.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. 내 아들아,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.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.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
혼미하게 되느니라.